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았는데 자신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도 창조하셨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으니까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나의 목적이 뭐죠? 내 목적은 무엇인지를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왜 창조가 됐는지를 그 목적을 알려면 창조하신 분에게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 하나님 찾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나의 목회 생활이 이제 끝난 것 같다는 그런 어두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비된 손과 발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조금 슬퍼지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병원의 옥상에는 휴게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평소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분 중에는 이제 환자도 있고 간병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의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어떻게 병을 얻었습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옥상 정원에 들러앉아서 서로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이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당신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 제발로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면 돼요? 그렇게 말하길래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규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는 건 어려운데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찾으면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하셨으니 언젠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방송을 들어도 좋을까요?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방송 한두 가지 안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하러 올게요. 내 병실에 나는 누워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무슨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서 무슨 목적을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렇게 했을 때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물고기도 물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무슨 목적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살다 보면 뭐가 되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죽은 물고기도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자기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거를 끝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야? 하고 그것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잠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부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제게 찾아왔던 그 간병인 아주머니가 자기는 이상하게 교회는 다니지도 않는데 장례식에 부르는 찬송가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어요. 당신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는 거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있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는데 그걸 찾는 사람이 있고 찾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당장 자신에게 떨어지는 현실적인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영원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실 테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 아주머니가 언젠가는 저를 통해서라기보다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구원받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옥상에 올라가서 재밌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는 어느 교회 권사라고 하는 분도 자기가 권사인데 나는 오늘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좌절하고 아픈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지난 2월 달에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야 깨달을 수 있을지 그때는 알 수 있을지 혹은 지금 아니더라도 조금 있다가 알 수 있을는지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이런 거야 하고 쉽게 단정하죠? 그걸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치 않은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렇군 저렇군 하면서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너희는 쉽게 판단하지 마.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야. 나중에 시간이 되면 분명히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도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골치 아프죠. 아니 내가 어떻게 살다가 그냥 한 푼 더 벌어먹고 살다가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지 뭐 그런 부자란 게 있겠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서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확실하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건 뭐 성경의 어떤 인물들이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복중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면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운명이요. 그냥 태어나서 어떻게 잘 살다 보니까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그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아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존중하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냈다면 나는 반드시 왕이 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인간의 자기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그것이 실패하는 것 같은데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사람의 뜻은 처음에 자기 뜻을 정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 뜻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38년간 그 후에 계속 왕 노릇을 했습니다. 사울이 40년간 왕으로 살아갔으니까 2년 만에 버려졌지만 38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사울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세워서 그를 왕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고 다윗은 30년간 왕노릇 했는데 살펴보면 왕이 되기 8년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정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8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차기 왕으로 세워질 사람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착한 행실을 하지 않았고 무슨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그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뜻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았다면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이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은 자기의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을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기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들하고 싸울 때 그 블레셋 군대들은 꼭대기 있었고 위쪽에 있었고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금방 쉽게 발각이 되고 도저히 그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말하기를 그 밑에 서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올라가랴 이렇게 말하면 그래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게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요나단이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군대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만큼 요나단도 자기의 용맹과 자기의 무기로 블레셋 군대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도록 정해놨어? 그 뜻이 있어? 그것이 확인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자. 그런 대목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무기도 현찮아. 별로 없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것도 뭐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이 그렇게 정해졌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면 어떠한 역경도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커녕 내가 보기에 이거는 무기도 별로 없고 우리 가진 거 없는데 이건 안 돼 하고 자기의 생각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데 네가 네 힘으로 억지로 가다 보면 그는 반드시 실패해.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당시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제사장 임무까지는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더 겁이 나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찌하여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까 했더니 당신은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고 군대들은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 내가 부득이하여 부득이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제사장 업무를 수행한 거예요. 부득이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네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네 생명이. 옳은 일이 아니더라도 당장 자기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왕에게 제사장 업무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도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려. 너에게 아무리 부득이한 일이 생기더라도 네 생명 위해서만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면 부득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일들을 선택해 나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럼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을 벗어나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한다는 얘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그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아 나는 실패했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 나는 망했어. 이렇게 좌절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못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닌 다윗이었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자랐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8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면 쉽게 좌절하고 아 나는 쓸모없어, 난 능력이 없어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맞아서 쓰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조건이 맞아서 하나님이 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력서 딱 보고 아? 이거 어느 대학 나왔어? 돈 많어? 무슨 재주를 가졌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정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실패를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했으면 그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뜻을 정해놨어요. 그걸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제일 나쁜 것입니다. 예? 교회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에 떠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니면 그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이제 잉태했죠. 근데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뜻을 전달받고 나서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누구 시세 망칠 일 있어요? 나 그래도 여자로 태어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기 낳고 살고 싶다고요. 근데 내가 만일 예수님을 잉태해 본다고 생각해 봐요. 소문이 삽시간에 날걸요. 이 동네 좁은 동네라 소문 삽시간에 나. 야 처녀가 애를 낳대. 이렇게 하면 누구 시세에 망칠 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아니요. 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마리아가 훌륭한 것은 그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그 대목을 찾아서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신세 망치고 내 평가 절하되고
내 소문이 안 좋아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마리아의 노래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서 내가 아주 형편없어지는데 이 동네에서 완전히 난 찍히는데 나 돈벌이 없어져.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에이 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어. 그 뜻대로 안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중요하죠.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서 내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칫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성공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을 해야 하는 날에 왕궁일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의 범한 실수를 덮으려고 거짓말하고 또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걸 덮으려고 했는데 그때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야, 자기 양이 있었는데 자기 것을 잡지 않고 남의 양을 잡아서 대접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건네줬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아주 악한 놈이군. 그는 반드시 죽어야 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행위의 결과를 예언하게 한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아, 내 뜻을 이루었어 하고 편하게 살게 될 때 범죄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게 왕으로 제대로 못하고 그냥 무슨 어떤 여인 하나를 취해가지고 지 욕심을 이루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8년 전에 이미 뜻을 세웠는데 다윗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죽이시고 두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태어난 인물이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주시고 아들로 주시고 그에게 온갖 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그에게 돌아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옥상에서 내가 병원 옥상에서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하단 정원을 테두리를 잡고 걸었는데 내 옆에 사람이 병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줬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배경음악으로 내가 배경음악 넣을 수 있는 음악 하나를 또 발견했어. 그러는 거야. 그게 뭐야? 그랬더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사람 왕년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야. 청년회장 했어서 왕년에. 근데 교회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당신 그게 무슨 가사인지 알아? 모르지. 근데 그냥 거기 좋을 것 같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의지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거기까지 노래를 마쳤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또 흐르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그게 돌아오는 게 진짜지. 세상에 의지할 거 투성인데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많고 그 의지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냐고. 나를 물리치료 해주는 사람 중에 아주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믿고 있었는데 언젠가 지난주에 이제 내 어깨를 잡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나도 앞으로 더 일하면 살아야 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 내 어깨 잡지 마 그러는 거야. 자기 먹고 살기에 지장이 생긴다고 어깨를 너무 세게 잡지 말라는 거야. 아니, 세게 잡지 말라는 걸 떠나서 어깨 잡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싫어 이제. 지팡이를 달려가면 지팡이 줄 테니까 선택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래도 힘들고 어렸을 때 의지했던 사람, 자기 어깨를 잡고 걸어가라고 자기 어깨를 기꺼이 내어주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진 말을 하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네가 사람을 더 의지하니까 이런 일을 벌리는 거야 라는 느낌이 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살 길 찾아가겠다는데 내가 미워할 수는 없지. 근데 내 마음에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오늘 이제 내가 집에 왔잖아요. 갑자기 아침에 잠을 자는데 너 휠체어를 네가 몰아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을 일으켜서 휠체어를 갖고 와봐. 왜? 살려고? 아니, 내가 밀어보려고. 그래서 휠체어를 딱 잡고 걸었어. 휠체어를 잡으니까 내가 뒤뚱거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더라고. 여기 앉아봐. 왜? 그동안 나 병원에 찾아와서 병문안 오라고 고생했지? 내가 휠체어 태워줄게. 하고 이게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밀었어요. 밀다가 확 또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 브레이크가 있더라고. 잡는 게. 그래서 딱 잡고 한쪽 손은 아직 불편하지만 살짝 걸치고 우리 집사람을 휠체어에 태워서 내가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휠체어 타고 싶으면 말하세요. 이따 내가 점심 식사 후에 밀어줄 테니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하나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 나를 온전케 해놨어. 내가 너를 고쳐놨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죄를 다 사해놓고 너를 완전히 고쳐놨어.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환자가 휠체어를 밀고 다녀? 건강한 사람을 태우고 그래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까? 내 힘이 남아 돌아서 내가 그럴 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놨으니까. 하나님 나를 점점 더 회복시키실 것이고 언젠가 내가 꼭 걸어서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나는 내 마음에 소중했던 사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려놓는 순간에 아쉬움도 있지.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그래도 나한테 더 잘해줄 텐데. 근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믿어지더라고요.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을 내려놓는 거,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붙들고 이건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 내 육신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길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있고 의지해. 그럼 그 은혜 속에 내가 거할 때 내게 필요했던 모든 것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다고 했던 것들을 다 채워주셔, 공급해 주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게 제일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 엄마, 사람들에게 진 빚이 얼마야? 왜? 네가 갚아주려고?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얼마인지 다 적어. 그래서 나한테 말해줘. 뭐 하려고?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적어지지. 기쁘게 적어지지. 내가 누구한테 얼마 빚을 졌고 누구한테 얼마 빚을 졌어. 나 그걸로 기도하려고. 그거.
왜?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그거를 다 갚아주셔.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난 네가 무슨 돈이 들어와서 얼마야 내가 갚을게 하고 착 하고 얼마 보내줄 줄 알았는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빚이 갚아지겠구나. 그런 또 믿음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끝내겠습니다. 부득이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지 마시고, 난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은혜 속에서 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드셨으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목적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말씀대로 나아서 이제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